우리 시간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더 바이블 처치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 오전 9시에 더 바이블 처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모든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첫 번째 주일 예배 11월 6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바이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더 바이블 처치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 성경에 굶주린 영혼들이 성경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11월 6일 첫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11월 첫째 주일에 있을 더 바이블 처치 주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귀한 주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날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다소 길지만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집에는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잠깐 강구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고든 코넬 그 인스티튜트 발음도 어렵네요. 그 고든 코넬에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날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대면 학습이 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는 다음 주 화요일 당일에는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고 온라인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마지막 부분이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었죠.
다만 우리가 눈앞에 그 일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그 때를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시계 속에 요셉의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을 그리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우선 요셉이 앞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창세기 41장 3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셉은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에서 종으로 사온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강대국의 왕과 그 국가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신하들이 요셉의 얘기를 좋게 여겼다는 것은 요셉의 하는 말이 그만큼 신빙성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막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얘기하는 것 필요는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장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그들에게 내 실력으로 증명받는 것, 그것이 신앙만큼이나 아니 그게 신앙이죠. 오늘 요셉은 그 꿈의 행몽을 통해 강대국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왕과 또 가장 똑똑했다던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38절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과 요셉의 꿈 해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이것을 풀어낼 수 없다고 지금 요셉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목회자라고 다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 생깁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종이었고 왕의 제수라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던 진짜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최고 국가의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잘 살아낸 것이겠죠. 요셉은 그랬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39절부터 41절.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인데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한 번 더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 꿈 해몽하는 것을 다 알려주셨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요셉이 바로에게 41장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말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요셉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의 현인들을 부르고 점성가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의 꿈 하나 해결하지 못했고 그러나 너는 비록 신부는 종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으니 너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자구나. 여러분 왕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가장 엘리트 집단들을 지도하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런 왕의 눈에 요셉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오리엔티드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나는 굉장히 약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먹고 쓰시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어떠한 말씀이죠.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 외에 요셉보다 높은 자가 없다. 요셉의 지금 나이와 요셉의 지금 위치를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먹고 응답하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저도 개척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기도의 눈물을 저도 모르게 뿌리게 되더라고요.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빈자리 채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러나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으로, 제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저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순식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다가 실현을 당했습니다.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지만 그는 잊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가 순식간에 왕 바로 및 국무총리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고. 우선 42절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라.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남이 강권한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람 왕입니다. 왕이 신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간청을 해도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의 인장반지도 빼서 요셉에게 주고 세마포옷도 입혀주고 금사슬도 목에 걸어주고 심지어 자기가 타는 버금술에 최고의 수레에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도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애굽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간청해도 그 영의정 자의정들이 아무리 간청해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왕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참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여줄 자가 없습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 숨겨진 비밀을 열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브납 바네아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요셉에게 히브리가 아니라, 너 이제 히브리 종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이름을 준 것이죠. 근데 이름을 바뀌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정말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지금 요셉의 이름 뭡니까? 이방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이 있었는데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요셉 입장에서는 비록 애굽의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그 애굽의 이름을 갖게 된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엄청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게 된 이 모든 과정이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사분합반에 이제 요셉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히브리 종이 아닙니다. 이전에 팔려왔던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명실상부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분합반이야. 그리고 그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격조 있는 가문에 잘 교육받은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쯤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고 하는데 이제 순찰하면서 나라의 경제 사정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하는 모습이 저는 왜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고 순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년과 흉년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과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털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문제를 무장해제하고 토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를 토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는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앞에 7년 풍년을 꿈 해몽을 해줬던 것처럼 실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왔습니다. 근데 이 7년 풍년 중에 토지 소출이 너무 많고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이쯤 되면 사람이 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됐을 때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면 정말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겠지만 대부분 잘 되면 취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폭락장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취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미리 돈을 뺐겠죠. 근데 계속해서 막 상승 랠리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쓴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걸 모릅니다. 지금 요셉은 7년 풍년, 세기를 그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각 성마다 곡물들을 저장해서 쌓아뒀다고 합니다. 요셉은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미리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요셉은 이 풍년의 때에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이 아침 예배도 그런데요. 아침 예배에 문제를 갖고 있으면 찾아왔다가 문제가 이제 사라지면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아침을 지키는 영성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풍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50절부터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50절부터 52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앞서 아스낫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아스낫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근데 첫째와 둘째에 담긴 이름이 중요합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제가 요셉 스토리를 풀어갈 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꿈과 잊어버렸다, 기억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2년 후에 기억한 것은 요셉에게 엄청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일찍 기억해서 얘기했다면 애굽 총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요셉 인생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면 무엇입니까? 요셉이라고 마음의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렸고 모함받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았고 그의 인생은 모함투성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투성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주변에 시샘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나의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다 씻어주셨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달리 말해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면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때 치유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형제들이 자기에게 기근 때문에 찾아왔을 때 아주 홍군형을 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보란듯이 복수를 냈을 것입니다. 근데 치유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몇 가지 과정은 나오지만 그가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런 악랄함과 복수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참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이 치유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요셉은 지었고 씻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지우시고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풀려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그는 번성함입니다. 창성함이죠. 아마도 애굽의 땅에서 자기가 총리가 되니까 그 둘째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도 2명 주시고 인생을 이렇게 풀리게 하시구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번성함이라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땅에 드디어 풍년이 그칩니다. 그렇습니다. 좋을 때가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찾아오죠. 인생이란 것은 등락이지 않습니까?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54절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먹을 것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이란 인물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노아의 방주가 노아만 산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까지 살려냈는데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순종한 노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요셉이 이 꿈의 해몽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풍년 끝에 흉년을 이 땅에 주셨고 흉년 때문에 각국이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애굽에는 구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54절부터 57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집에는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55절부터 57절의 그림은 요셉이라는 인물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을 구원해 나가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애굽 온 땅이 굶주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세기를 어려울 정도로 풍년이 들었던 애굽 온 땅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왕에게 부르짖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요셉에게 힘이 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구약의 모형적인 인물인데 그에게 가서 그가 이런 대로 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시대로 들어가면 요셉을 통해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구원사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요셉이란 인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인물을 통해 누가 구원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나 우리 안의 모든 것들도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가 완전히 집중해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중심 보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지민의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는 그 소식이 퍼져서 열방의 국가의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열방의 백성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 57절을 보면서 우리 더바이블 처치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기근의 시대라고 봅니다. 정말 영적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바이블 처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기근을 맞이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더바이블 처치 온라인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에 완전히 오리엔티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변 사람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영적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풍년의 때에, 말씀의 풍년의 때에 말씀을 저장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를 찾았던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바로와 같은 힘을 가진 자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특별히 영적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참 영적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말씀이 많이 있지만 유튜브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떠돌아다니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풍년의 때에 그 말씀을 저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영적 기근 속에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이 말씀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바이블 처치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오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사람에게, 힘가진 사람에게 혹은 환경에게 나의 도움을 구하는 이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님에게서 그 도움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